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3절부터 21절까지 13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마주하며 활 쏘는 자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내어 주었더라. 아멘. 가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특별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다가 종종 뜻밖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구약 성경의 중심인데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이끌고 가는 그 중심 역할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건데, 근데 가끔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여호수아에서 읽었던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고, 또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모압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주인 사라의 욕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갈, 이스마엘 그러면 일단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씨, 결국 나중에 등장하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좀 한켠에 밀려나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고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항상 갈등과 긴장을 일으켜왔던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왜 등장을 하나, 이스마엘은 왜 또 등장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묵상 말씀 본문을 읽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GT라고 하는 교재를 잠깐 읽어봤더니 거기에 그 편집자이신 권지현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은 맞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졌으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는 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뭐 첩이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당연히.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이후에 이스마엘이 이집트 부인을 찾아서 결혼을 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혼혈이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보하는 다른 길을 걷기는 했으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요즘 말로 신박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거라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 구원의 민족,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진짜 더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정말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였다면 아무리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된다고나 하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참 낯선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개종을 하고 무슨 뭐 국적을 바꾸고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분들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보여주신다고요. 선지자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독특하게 생각하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고 아수르는 이방인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참 많이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요나도 아주 평범한 당대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지요. 할 수 없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또 자기가 전하는 말씀의 결과를 보고 또 요나는 못마땅해 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을 하고 요나는 또 그게 싫어가지고 아니 나는 안 간다고 했더니 뭐 보내셔가지고 막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소위 프레임에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무한한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폭과 깊이를 제한해 버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참 요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등장해도 참 마음이 아픈데 하물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했을까.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너랑 나랑 죽자. 이런 세상에서 너랑 나랑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들도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하여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죽자고 대성통곡하는 그 하갈의 눈을 밝혀서 주변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폭과 깊이를 우리가 함부로 제한하거나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악한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폭과 깊이를 제한하지 않고 가두지 않고 그 앞에 가로막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꼬여버렸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그리고 그 어머니 하갈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이 두 모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가 주셨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곳곳에는 시작부터 뭔지 모르게 인생이 뒤틀린 것 같고, 출발선부터가 훨씬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아 삶에 대한 희망의 끈도 용기도 잃어버리고 혹은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아픔과 불행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또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과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